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품꾼입니다. 2025년도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오늘 찬양처럼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나의 잘남과 나의 똑똑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을 본받아 믿는 자의 곧 본이 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폴란드 태생으로 26살에 미국에 건너와서 제조업에 성공한 유태계 사람이 있어요. 70세 후반에 은퇴해서 뉴욕의 노인들이 모이는 클럽에 가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친한 친구가 체스를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이 있죠. 바둑처럼.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친구가 안 와가지고 이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래가지고 그 센터에서 가르치는 미술반에 들어갑니다. 자기에게 소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뭘 할 게 없으니까 미술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미술반에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틀린 거예요. 열흘 동안 갔는데 천재성이 있었던 거예요. 70대 후반에. 그래가지고요, 81세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데 뭐라고 평론가들이 하냐면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시회를 하는데요, 시애틀 미술관에서 또 마이애미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많은 수집가들의 사랑을 받아요. 101살의 나이에 22번째 전시회를 가지고 103세에 사망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81살에 시작한 그 미술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누구냐면 해리 리버만입니다. 이 해리 리버만의 이야기는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늦춰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분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 분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인생을 늦출 이유가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연말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 포기해라. 너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까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되어주시지만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포기하지 않고 오직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마무리를 잘 할까? 연말이 되면은, 이 송년이 되면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5년도의 이 날짜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불러주실 날이 점점 빠르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이 송년주일을 통해서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송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이 비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일꾼을 부릅니다. 그걸 지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몇 시냐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5시에 불러요. 이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일을 할 때의 시작 시간이 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 6시부터 하루를 오후 6시까지가 일하는 시간으로 정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9시에 불러주고 또 12시에 불러주고 3시에 불러주는데 5시에 불러준 사람도 있어요. 근데 5시에 불러줬는데 6시 되기 전 1시간을 일했는데도 이 9시부터 일하는 사람과 12시에 부터 일하는 사람, 3시에 일하는 사람 똑같이 임금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송년주의를 바라보면서 이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임금을 주었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품꾼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성경 번역가인 설교가인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참 유명한 분인데 어느 날 안절부절 못하고 고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브룩스 목사님,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분주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안 급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급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는데 하나님은 안 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 혼자 급한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왜 급하지 않으시겠어요? 급하신 일도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중요성, 이 연말 송년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려야 돼요. 이 품꾼들은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삭슬 주고 주인이 시킬 수 있도록 언젠지 모르지만 기다려줘야 돼요. 불러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과 또 연결을 해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나타난 이 미련한 5처녀,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에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한 이 5처녀를 뭐라고 하면 미련한 처녀다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지체라고 합니다. 시간 낭비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은 순종이고요 이 기다림은요 훈련이고요 기다림은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 대가가 있어요. 인내한 가운데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단단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이제 연말이 다 가까운데 이거 어떻게 하나? 내년에도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나아지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 생활도 삶도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다려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마지막 일꾼을 부른 그 시점이 몇 시예요? 5시예요. 우리 이 시간으로 말하면 11시가 5시입니다. 6시면 껌껌해져서 일을 못해요. 1시간 남겨놓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불러줄 때까지, 주인이 불러줄 때까지 일을 시키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 끝까지 기다렸어요. 노동 블로바드에 보면은 그 많이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파슨 블로바드에 그쪽에 그 주유소 있는 쪽에. 이렇게 보면요, 제가 참 유심히 보고 갈 때가 있어요. 아침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심 때 되면 좀 줄어요. 근데 아침에 불러서 차를 타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요, 끝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후에 가다가요, 한 광경을 봤는데 어느 차가 오더니 끝까지 기다려있는 몇 명 안에 있는 사람 2명을 선택해서 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오후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지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일을 시켜준다니까 너무 고마워서 차를 타고 가는 그 광경을 제가 보았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그 속에 정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렸기에 일꾼이 되었어요.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그 품값도 받게 되었어요. 1시간 일했는데도 똑같은 품값을 갖게 되었어요. 기다렸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기다림의 가르침입니다. 실은 노아를 보세요. 120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면서 정말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요, 그도 실수를 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집안에 큰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그런데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자그마치 600년 후에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여 주셨어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언제나 총알처럼 빨리 가서 어쩌면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어서 이루어지는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때가 되었을 때 불러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해결해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품꾼, 기다렸던 품꾼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또 지나가면 내년도 똑같은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기다려요. 묵묵하게 기다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릴 때 분명한 것은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품꾼은요,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한 집에 60만 원 노인이 있었어요. 한 집에 머슴이 있었어요. 이 머슴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60만 원 주인은 자꾸 의심을 해요. 이 머슴이 오늘도 이제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지고 가는데 저게 가가지고 저 자다가 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 주인이 뒤쫓아갑니다. 근데 모습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중턱까지 가는데 이 힘이 벅찬 거예요. 숨이 차고. 그래서 좀 쉬고 있는데 그만 거기서 이제 물을 먹고 또 올라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가지고 이 주인이 넘어졌어요. 힘들어서 지쳐 있는데 또 넘어지니까 발까지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가다가 쫓아가다가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곰이 나타난 거예요. 곰이 나타나가지고요 이빨을 이렇게 불더니 막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두려움 속에 다리도 다쳐가지고 힘도 빠져가지고 도망도 못 가는 그 순간에 곰이 거의 왔는데 무슨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퍽 소리가 나요. 그러니 곰이 그만 쿵 하고 떨어져서 죽어요. 알고 봤더니 머슴이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도끼로 그 곰의 등을 2번이나 쳐가지고 이 곰이 죽었어요. 야, 생명의 은인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네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네. 너무나 고맙네. 어느 순간에 그렇게 와서 나를 구해줬어. 이게 고마워해요. 그러면서 이 곰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머슴이 지게에다 메고 곰 가죽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리도 낫고 그래가지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그 시장에 가가지고 이 곰 벗겨진 가죽을 팔러 나갔어요. 나갔다가 집에 왔는데 얼굴이 좀 많이 찡그러졌어요. 그래서 또 이 머슴이 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좋은 거 가지고 팔러 갔다 오셨는데. 근데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놈아, 도끼 자국 때문에 손해가 막 심했어.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반값밖에 못 받았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살려줬더니 그 도끼 자국이 뭡니까 여러분? 주인을 살려준 거예요. 주인을 살려준 거예요. 우리가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품꾼이 나를 써주옵소서 아무리 외쳐도 기다려도요 주인이 안 쓰면 그만이에요. 주인이 쓴 거예요. 9시에도 썼고 12시에도 썼고 3시에도 썼고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5시 이제 1시간 남았는데 그를 택하여서 썼어요. 이건 전적인 주인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고 못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어쩌면 5시에 있었던 조마조마한 그 인생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용하여 주신 것, 품꾼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주님 때문에 더 피곤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더 복잡해요.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봉사해야 될 것도 많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올해가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부터 7절을 봉독합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 포도원 주인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늦은 인생이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기회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늦었을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거 후회한들 여러분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삶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 지나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셔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른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예요. 모세를 부른 나이가 몇 세? 80이었어요. 그런 늦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렸던 강도, 죽음 일보 직전에 어쩌면 그 속에서도 불러주셨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일거리를 얻지 못하는 자가 태반인데 오죽하면 오후 5시까지 기다렸겠습니까? 인력시장에 사람이 소송되고 있는 그 모습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불러주셔가지고 그를 일을 시키고 품꾼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품꾼은요, 1시간 남았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불러주셔가지고 나를 또 이렇게 품값을 하루치를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일당을 받아가지고 통닭을 좀 사가지고 애들한테 좀 먹여주고 아내에게 선물을 좀 주고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이런 기대감 속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된 존재, 이것이 정말 이 일꾼을 통해서 품꾼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일한 시간보다요, 여러분 일한 태도가 동기가 더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자의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에 불렀던 5시에 불렀던 이 품꾼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제는 1시간 남았으니까 12시간을 만약에 일한다, 10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10분의 1이나 아니면 12분의 1만 주었을 것으로 기대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하루 일당을 주네? 1시간밖에 안 했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지식이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품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품꾼으로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그 품꾼에게 싹스를 주었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해요. 은혜를 주신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아는 품꾼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품꾼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어요. 근데 여러 군데 갔는데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고 실망은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며칠 동안 이른 새벽부터 찾아다녔는데 어느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해서 갔어요. 가자마자 저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기만 하십시오. 실망 안 하실 겁니다. 패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이 뭐냐면 타자기를 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컴퓨터를 치지만 그 당시에 이제 타자기를 쳐야 돼요. 이 타자기를 쳐야 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얘기를 하더니 저를 고용하기로 하셨는데 딱 4일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4일 후에 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약속을 또 지킬 수 있는 청년인 것 같아서 믿어주면서 4일 후에 이제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장이 4일 후에 이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4일 동안 뭘 했습니까? 그랬더니 2가지 일을 했대요. 하나는 타자기를 사고, 하나는 그 4일 동안 밤새도록 타자기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 내놔도 타자 잘 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밤새도록 타자기를 두드렸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불러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불러주셨으면 뭐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일찍 믿었으면 일찍 믿은 대로, 늦게 믿었으면 늦게 믿은 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부족해 보여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며칠이 안 남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도 우리가 그 시와 때는 모르지만 언젠간 불러주신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올해 하지 못했던 것, 예를 들면 연락하지 못했던 것, 전도하지 못했던 것, 섬기지 못했던 것, 이 남은 시간에 철저하게, 그다음에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5시에 불렀던 이 품꾼이 어떻게 일했을까요? 이야, 나를 불렀는데 이제 1시간 남았는데 그냥 세상 말로 죽으라고 했을 거예요. 죽으라고. 남들보다 더 했을 거예요.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제 퇴근할 때 다 됐구나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출근한 거예요.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언제부터 믿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실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충성하였다고 하여도 지금 나의 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입술로만 주여 고백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이 아닌, 그 진실됨으로 충성된 그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시간인 오후 5시, 일할 수 있는 시간 1시간밖에 없는 이 자에게 어떻게 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해. 그때 마태복음 20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똑같이 준 거야. 똑같이 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을 또 모으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마. 야, 5시에 가도 똑같이 줘. 3시에 가도 똑같이 줘. 뭐 9시에 갈 일 있냐? 12시에 가지 마. 그냥 5시에 가도 똑같이 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보다도 불러주시고 품꾼으로 세워주신 것, 시간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일하는 그 품꾼을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5시에 불렀던 사람이 또 5시에 갈까요? 아니요. 미안해서. 아니야. 아침 일찍 갑니다. 야,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끝까지 달려가야 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령 부리지 않고, 깨부리지 않고, 우리가 한결같이 주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어요?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그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토끼가 빨랐지만 잠을 잤어요. 충성하지 않은 거야. 한결같이 끊임없이 신실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비유의 결론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기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결론은 부자 청년의 물음으로 비롯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결론의 종결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하고 연결하냐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했어요. 먼저 될 수 있어요. 나중됐지만 어떤 자에게요? 오늘 말씀을 연결하게 보면 기다림을 아는 자, 감사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나중된 것 같지만 먼저 되게 하신다.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1시간 일하고 자기가 똑같이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그래가지고요, 오늘 본문에서 따져요. 주인한테. 아니 내가 9시부터 왔는데, 아니 내가 12시부터 왔는데, 아니 3시부터 왔는데 어떻게 5시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참 중요한데 14절 보게 되면 여기 안에 있지는 않지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에고의 문제, 우리 자아의 문제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 어떻게 그것을 따지는지,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완벽하게 주신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걸 알고 감사하며 충성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나중 온 사람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어제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와서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치신 분들이 있어요. 8시에 오셨고 또 9시에도 오셨고 거기에 힘은 못 쓰시지만 또 일찍 오셔가지고 10시 정도에 오셔가지고 10시 반 정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이 또 있어요. 근데 격려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통을 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오신 분들이 갑자기 이제 이런 점심을 또 근사한 곳에서 먹게 되었어요. 어디냐면 마포입니다. 갈비를 사주셨어요. 야,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하고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 사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8시에 와서 한 사람, 9시에 와서 한 사람, 또 어떤 분이 있냐면 가다가 태우고 간 사람도 있어요. 또 집안일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불러서 온 사람도 있어요. 아니 8시부터 일한 사람은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시부터 온 사람은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주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걸 발견해서 다시 한번 사주는 분은 안 따지더라고요. 감사해서 너무나 수고해서 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번전 생각을 해요. 내가 더 했는데, 내가 더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 똑같아요. 그럼 먹으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품꾼 무엇인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렇게 격려해 준 걸 알고 기뻐하면서 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럴 때 열매가 있고 올해가 가기 전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만도 못한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5시에 불렀던 품꾼처럼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품값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건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며칠 안 남았지만 올해 하지 못했던 일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